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고요, 2절 여러분들이 읽는 식으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주어야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병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시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을 주관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본의 힘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내게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말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다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창립기념을 맞이해서 교회에 관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다시 9장 넘어서 10장 다시 보게 되었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9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남은 자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10장의 말씀 보니까 오늘은 다른 내용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9장에서 10장 넘어갈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남은 자를 선택하셨다면, 얘는 구원받을 자로 구원받지 못할 자로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다면 죄도 선택될 거고 죄도 선택될 건데 내가 뭐하러 전도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0장에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권도 인정하지만 사도 바울은 인간의 결단도 중요하게 여겨요. 자유의지, 내가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신학사도가 많이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다 나눠졌잖아요. 그 장로교를 신학사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칼빈주의. 그리고 우리 감리교나
성결교는 뭐라고 말하면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칼빈주의는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정됐고 구원받는 자는 이미 선택된 자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 감사함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뭘 인정하냐면 자기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걸 내가 의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맨날 싸우는 거야. 야, 주권이 중요해. 아니야. 아무리 주권이 중요해도 그렇지 내가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맨날 싸우는 거야. 그래서 교단이 가려졌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성결교는 우리 요한회술의 신학사적으로 따라요. 그게 바로 알미니안이에요. 그 똑같아요. 감리교나 성결교나 신학은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예정론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도 우리의 의지도 결단도 다 중요한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칼빈주의 학생들과 알미니안주의 학생들이 갈라졌습니다. 서로 패가 나눠졌어요. 서로 네 편 내 편하고 나와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왠지 칼빈주의가 더 좋은 거 같아서 그쪽으로 싹 갔어요. 그때 그 안에 있던 칼빈주의 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고민해봐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오게 되었어 라고 말했더니 내가 이쪽이 좋은 거 같아서 오게 되었어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린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인 사람들인데 너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재다가 네 의지로 온 거 아니냐. 우린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내쫓았어요. 근데 얘가 어쩔 수 없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알미니안주의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로 가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 야, 우리는 자기의 의지로 결단하여 딱 와야 되는데 너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어쩔 수 없어서 온 거 아니냐. 이거는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칼빈주의도 알미니안주의도 서로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 아니다라는 걸 성경에서 말하는 건 갈라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9장에는 주권을 강조했어요. 남은 자의 주권, 그의 10장에 넘어오면서 주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갖는 게 중요한 거고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1절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절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외민이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라고 서두에 이야기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민족도 내 가족도 내 지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2절 말씀을 읽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1절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 노력한다 라고 말한 다음에 2절 말씀에도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열심이란 단어는 좋은 단어입니까? 나쁜 단어입니까? 좋은 단어입니다. 열심히 없는 것보다 열심히 있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자, 지식이란 단어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지식이 없는 것보다 지식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뉘앙스가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열심이란 단어와 지식이란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둘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말한 좋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좋지 않게 보냐면 열심이라는 단어를 좋게 보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열심히 있으나 지식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찬보다도요 이단들이 더 열심히 있습니다. 가시죠. 제가 가끔 집에 있으면 문 두들기고 아주머니들이 오셔요. 뭐라고 말하면 하늘 어머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늘 아버님은 들어보셨는데 하늘 어머님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안산홍이라는 집단이에요. 안산홍이라는 집단인데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가 88 올림픽 때 그 개막식 때 그 전에 죽었거든요. 근데 88 올림픽 때 개막식 때 부활한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개막식 때 그 안산홍 집단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을 안 했죠. 개심만 잘 됐죠. 그래서 와이 됐다가 갑자기 여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하늘 어머니다. 그래서 모여서 다시 귀합된 것이 안산홍 집단이에요. 하늘 어머니. 그렇게 열심을 내 전도를 해요. 저 얼마 전에는 또 누가 또 불을 두드겨요. 물론 웬 점잖아 보이는 중년의 시사 도미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 사역에 대해서 봉사드리려고 왔습니다. 뻔하거든요. 이단이거든요. 내가 됐습니다. 우리 행복합니다. 또 누구는 또 여호와의 증인 열심을 다해 전도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우리 집에 크리스찬들은 한 번도 안 왔어요. 전도를 한 번도 안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전도로 많이들 가세요? 근데 그들은 문을 두들겨 가며 전도해요. 자, 누가 열심히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있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있습니까?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왜? 방향이 잘못됐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열심히 있으면 뭐하냐? 잘못된 열심인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다하여 온 세계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 열심히 했다고 그 히틀러가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은 문제가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즉 열심을 내면 지식을 쫓은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야 됩니다. 자, 연달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지식 얘기했다가 모른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심을 한다고요.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열심히 했으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열심히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거는 똑같은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하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또 계명이 있어요. 계명은 뭡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게 계명이에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과 계명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해라 하기 때문에 맨날 같이 하려고 노력해요. 헌금하려고, 금식하려고, 예배하려고, 봉사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않으려고, 도둑질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의로우냐? 아니다. 그 열심을 다해서 너가 열심을 다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거절하는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 그러면 4절 말씀 볼까요? 4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야,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 하려고 노력했지, 안 하려고 노력했지.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율법은 끝났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걸 모르고서 열심을 내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제껴놓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게 의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난해한 구절이 나와요. 6절과 7절이 난해합니다.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부정하게 되어 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거 해석 참 어려워요. 이거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6절 7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믿음으로 말하면 이같이 말하되 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뭐 땅으로 내려가겠느냐 부정행에 가겠느냐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네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밑에 음부에 있기 때문에 네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거기서 모셔 올리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답답한 거예요. 야, 올라가도 없어, 내려가도 없어. 그분은 이미 오셨어. 여기 계시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해요. 8절 또 읽어볼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8절이에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진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야,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웠기 때문에 내 입에 있다 말씀이, 그리고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즉 사도 바울이 지식을 말했어요. 지식이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믿는 사람 성경 안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열심을 내야지 말씀 없이 열심을 내면 문제가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 이런 분들은 참 어떻게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누굴까요?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 없는 분들은 이성은 있습니다. 말하면 말이 통합니다. 가끔. 근데 그분에게 믿음만 심어주면 일꾼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오래 믿었으나 감정적으로 믿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이게 객관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열정만 있어서 그냥 막 뜨겁게 막 은사를 찾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문제가 많아요. 가끔가다 도끼 눈 뜨면서 목사님 새벽기도 안 하다 막 속하고 막 나보다 먼저 나가도 욕하고 막 그렇게 소문내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심각해요. 이분들은 말로 통하지가 않아.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감정적으로 믿는 것 문제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감정 없이 성경 말씀 지식으로 믿으면 교회가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식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을 중요하게 여겨라. 바로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이런 문제에 빠졌었거든요. 뭐냐?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열심을 다하여 잡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알죠? 그 사람이 뭐일까?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열심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 쳤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후회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 같았구나.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다. 지식이 중요한 거다.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그게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탄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을 때 당신은 건강한 크리스천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정확한 지식으로 믿어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얘기했어요. 마음으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맨 처음에 지식,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 얻는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마음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지성과 의지, 이게 마음이에요. 지성이 마음이 아니고 의지가 마음이 아니고 지성과 의지와 모든 것이 결합된 것이 마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음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과 의지. 자, 야고보서 2장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한 분의 신 줄을 믿느냐? 잘 알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 믿는도다. 그런데 그거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나간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귀신들이 은혜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참 믿음이 좋아, 이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믿고 떠나간다. 이거는 귀신들도 믿는다는 말은 지성으로 믿는다, 이거 지식으로.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 이거예요. 알죠? 예수님이 딱 나타났더니만 주여 왜 나에게 왔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약성경 보면 마찬가지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나는 이것이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너는 사단이 믿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난파선이 있어요. 여러분이 난파선을 탄 거예요. 지금 무너져가는, 가라앉는 배를 탄 거예요. 자, 갑자기 배가 가라앉는데 우리가 구조선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선이 나타났어요. 자, 저게 구조선이다, 이걸 알았어. 여기까지 좋아. 근데 구조선이 옆으로 왔어요. 그런데 난파선에서 구조선으로 올라타야 돼. 근데 구조선인 건 아는데 올라타지 않아. 이게 지식으로 아는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즉 구조선인 걸 알고 내가 진짜로 구조선을 옮겨 타는 게 지식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만 믿지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는 게 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주일은 지켜야 돼,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알고 있지만 주일 예배 때 진심으로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진심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설교하는 건데 다 하는 얘기지.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내 마음을 와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자,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소를 주자 거절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진실된 믿음이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 제주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그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 뭐냐?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즉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건 증거한 자가 없다 이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네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증거해야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냐? 왜 가만히 있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맨 마지막 절에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발로 전하는 거다 이거죠. 복음은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발로 전하는 거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옆으로 가는 게 증거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발로 못 가죠. 사도 바울이 여기 한탄하고 있는데 왜 못 가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계셨죠.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주신 윌리엄 캐리. 그분이 청년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거예요. 성경.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주제. 그 예수님 왜 오셨어요? 알지 못하는 데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내용이 다 써있어요. 윌리엄 캐리가 볼 때 그런 내용들만 다 써있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목사님들께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윌랜드 박사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젊은이요,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너 아닌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실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보니까 네 직업은 구두닦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때 그가 어쩔 수 없이 딱 앉아요. 앉으면서 그의 자서전에 뭐라고 이렇게 좀 있었어요. 나는 그때 고백했다. 목사님, 저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목사님 같은 분과 저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그가 스스로 견해였다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예수 믿어 하지 않아요.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들로 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책임이 있어요. 뭐냐? 먼저 믿는 자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발로 증거하는 것이 책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성령이 예민해야 돼요. 성령이 예민해야 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옛날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동훈 목사님 친구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동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에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에 열정이 있는 분이래요. 어느 날 그 레스토랑에 갔는데 웨이트레스가 왔는데 그날따라 얼굴이 인상이 안 좋더래 그 여자가. 그때 접시를 탁 놓더니 주문도 대충 받고 나가더니 한 번도 자기한테 오지 않더래요. 미국 사람분들은 그 팁 주는 게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팁을 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기분이 나빠서. 밥을 먹는데 내가 뭐 죄를 지러 왔나 왜 나한테 상태를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야, 더 그럴수록 저희에게 잘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믿는 데라서 더 너는 목사 아니냐?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알겠습니다라고 팁을 10불을 줬대요. 10불을. 팁을 10불을 준다는 건 음식값인데 거의 없잖아요. 보통 1불, 2불 주잖아요. 보통 말은. 근데 이 웨이트레스가 보고 깜짝 놀라서 돈을 가지고 목사님 쫓아온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팁이라고 생각하죠. 너무 많으니까. 두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목사님 뭐라냐면 아니에요. 팁이에요. 오늘 보니까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막 우는 거예요. 사실 어젯밤에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 여인이 받아들였고 그 다음 주에 그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민해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전도하기도 어렵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면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지식으로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네 마음으로 정확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할 일이 하나님께 예민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는 이런 건강한 신앙인들이 많아지길 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